한번 따라 합시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 본문의 누가복음에 따라서 여기서 처음 만난 거거든요. 첫 만남에서 베드로의 행동이 결과가 뭐였냐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해가 되세요? 안 되죠. 어떻게 첫 만남에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또 전에 읽었던 개역 성경에는 예수님을 쫓으니라. 도대체 베드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십니까? 결론은 하나죠. 이 성경은요, 예수님 만나면 이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그게 정석이라는 거예요. 그게 맞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를 쫓으니라. 오늘 1절 말씀에 무리가 몰려왔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근데 과연 그 앞에 보면 무리가 예수님을께 온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온갖 사람들을 모아시니까 고치시니까. 수많은 병자들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려고 말씀을 전하셨고요. 사람들은 예수님에게로부터 뭘 보려고? 주님이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려고 나온 거예요. 목적이 달랐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고자 나왔다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려고 그들 앞에 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바뀌어야 돼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주님께로부터 무엇을 받으려고 나왔는가, 아니면 예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자 주 앞에 나왔는가를 날마다 스스로에게 뭐 하셔야 돼요? 묻고 대답하셔야 돼요. 무리들이 예수님께 막 몰려와서 주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오니까 예수님께서 마침 그 게네사렛 호숫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는 두 배가 어부들이 와서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 것을 보시고 한 배에 오르셔요. 그리고 잠깐 배를 물가에서 띄워달라고 말씀하셔요. 그 물가에서 앉으셔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배가 마침 누구의 배였어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누구의 배였냐고요? 시몬 베드로의 배였어요. 지금 시몬 베드로의 배에는 물론 다른 사람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여기 보면 시몬과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 있었어요. 그게 1시간이 됐든 2시간이 됐든 3시간이 됐든 주님께서 앉으셔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성경을 읽으실 때는 일어나서 읽으셨고요. 말씀을 전하실 때는 뭐 하셨어요? 앉으셔서 전하셨어요. 어쨌든 앉으셔서 말씀을 잘 가르쳐 주시고 나서 시간이 한참 흘렀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갑자기 주님께서 4절 말씀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뜬금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시던 이 예수님이 돌아서서 시몬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요청한 적도 없거든요. 내가 지금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고기를 못 잡았으니 선생이여 내게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라고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주님께서 뜬금없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냐면 다 같이 5절 말씀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지금 이 상황을 한번 자세히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물고기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뭐 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였으나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2절의 말씀 보면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무엇을 씻고 있었어요?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오늘 물고기 잡는 것 끝났다 이거예요. 그물 씻고 정리해서 이제 들어가서 정리하고 쉬겠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지치겠어요. 밤을 샜으니 피곤하잖아요. 저도 한번 휴가 때 아는 목사님들이 한번 낚시 한번 갑시다 해서 저 밤새도록 저기 어디예요? 마산 쪽에 가서 한번 선상 낚시를 한 적이 있어요. 야, 새벽 2시 되니까 피곤해서 낚시 못 하겠더라고요. 못 잡겠어요? 물고기도요. 뭐 처음 해본 사람이면 잡겠어요? 정말 낚시하는 사람도 보면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다시는 낚시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네? 힘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밤새도록 그물질에서 고기 좀 잡았으면 그나마 좀 위로를 받을 텐데 마음도 지쳐 있고 뭐도 지쳐 있어요? 육체도 지쳐 있어요. 자, 이미 물고기 잡는 것 파장한 상태예요. 여러분 끝났는데 누가 여러분 또 해달라 그러면 그때 기분 어떠세요? 오늘 끝났으니까 언제 하세요? 내일 오쇼 이러지 않겠습니까? 오늘 끝난 거예요. 이미 이제 좀 피곤한데 억지로라도 눈을 막 비비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니 거기 옆에서 졸지도 못하고 그렇죠? 억지로라도 들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어디 가서 던지라? 깊은 데로. 여러분 그 당시에 물고기는요 깊은 데다 잡히지 않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낮은 곳, 바닷가 근처에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경험과 상식에 맞지 않아요. 지금 이 시간은 물고기가 나올 시간이 아니에요. 시간도 맞지 않아요. 장소도 맞지 않아요. 상황적으로도 맞지 않아요. 그렇죠? 피곤하고 다 끝났으니까. 그리고 심지어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이제가 30 정도 된 전직이 뭐였어요? 목수였어요.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보다 최소한 10살 이상은 되지 않았겠습니까? 한참 자기보다 나이 어린 사람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로 굵은 이 물고기 잡는 데는 둘째가라면 서로할 정도인 나에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르치는 법이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논리와 자기의 이성과 자기의 판단에 맞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육체적으로 피곤해요. 이미 물고기 잡는 것 끝났어요. 왜? 그물 다 씻었으니까. 그걸 다시 내리면 또 손질해야 돼요. 그렇죠? 얼마나 힘들어요. 자기 경험에 맞지 않아요. 물고기를 잡으라고 물고기 그물을 내리라는 것도 자기의 경험과 이성적으로 판단적으로 수용할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베드로예요. 에이 젊은 양반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시오. 당신 물고기 잡는 걸 뭘 안다고 나한테 와서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그저 말씀이나 좀 잘 전하시지. 뭐 하나님 말씀만 전하시지. 뭘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이러는 게 마땅한 이치 아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안 하시겠어요? 물고기 잡는 걸 뭘 안다고 나한테 와서 지금 내가 이래 왜도 평생 뭐로 살았는데 업으로 살았는데 지금 그렇게 할 만한 것이 당연한데 베드로의 귀한 모습이 왜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음 때 다시 말씀 5절 말씀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베드로가 현실을 얘기해요. 그래서 주님께 뭐라고 불러요? 선생님, 랍비여. 이 말에 힌트가 있어요. 랍비여. 이 말은 아무에게 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정말 존경할 만한 지도자, 선생에게 하는 말이 랍비인데, 내가 옆에서 수많은 무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몇 시간 동안 들어보니 당신 말 잘못된 것 하나도 없습니다. 틀린 것 하나도 없습니다. 좀 그거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지금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었지만 잡은 것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말씀하시니, 선생님이 말씀하시니 이 많은 무리가 보고 있고 선생님의 권위가 있으니 선생님의 권위에 내가 뭐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베드로의 마음에는 물고기를 잡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어요, 없어요? 눈꽃만큼도 없어요.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다른 거 다 떠나서 상황도 안 되고 장소도 안 되고 시간도 안 되고 조건도 안 맞고 경험에도 맞지 않는 말을 예수님이 말씀하시지만 한마디로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내가 당신의 말씀에 설득되지 않습니다.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말을 수용도 할 수 없고 설득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지만,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의 말씀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시니 내가 그렇게 한번은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순종입니다. 꼭 이치에 맞아야지만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어야지만 순종한다?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이해되고 설득되어져서 그저 따라가는 것이. 오늘 베드로는요, 이런 순종을 주님께 보여드리고 있어요. 주님, 예수님의 말씀이 내 상황과 내가 가진 경험과 내가 가진 이성과 지식과 논리에는 하나도 맞지 않지만 내가 주님 곁에서 지금 몇 시간 말씀을 들어보니 당신의 권위를 위해서라도, 당신의 그 말씀의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제가 여러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말씀에 그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순종하는 이 믿음의 자세, 이것이라도 있을 수 있는 것. 우리 가운데는 이것도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목사님, 저를 이해시켜 주세요. 저를 설득시켜 주세요. 저를 용납시켜 주세요. 제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다시 주세요.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세요.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가기까지 첫 번째 단계가요, 자기의 이성으로는 용납이 안 돼요. 그렇죠? 수용할 수 없어요. 근데 누구의 말씀이시니까?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를 쫓을 수 있는 사람이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의심을 넘어서 체험하고 예수를 쫓으니라. 예수의 말씀을 베드로가 들었을 때는요, 순종을 했는데, 그렇죠? 겉으로는 순종했어요. 겉으로는 그물을 내렸어요. 그런데 뭐는 순종 안 됐어요? 머리는 순종이 안 됐어요. 왜? 이해가 안 됐거든요. 두 번째, 마음으로 순종이 안 됐어요. 그렇죠? 왜? 기대하지 않았어요. 못한 게 아니라 안 했어요. 아니, 저분이 말씀하시니 내가 한번 내려주지. 그거였어요. 내가 그물을 내리면 저번의 말씀대로 물고기를 잡을 것이라는 기대도 눈꽃만큼도 안 했어요. 이게 문제예요. 사람들이 보는 눈이 있어서, 내 체면이 있어서, 나에게 말씀하신 분의 그 권위가 있으니까 내가 억지로 순종은 해요. 그렇죠?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다니까.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한 지 몇 년인데, 내가 이래봬도 목사인데, 내가 이래봬도 교회 중직자인데
사람 보는 눈이 있지. 내가 이렇게는 해야지 체면치레하지 않겠느냐라고 행동을 한다니까요. 그런데 뭐는 순종하지 않아요? 자기 경험과 이성이 있으니까 그것에 순종하지 않아요. 더 깊은 속에는요, 마음으로 순종하지 않아요. 마음이 없다니까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다시 돌아갑시다. 5절 상반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누구요? 선생님. 분명히 뭐로 불러요? 랍비여. 내가 존경할 만한 선생님이여 라고만 불러요. 그런데 그가 변해요. 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왜 갑자기 자기를 죄인이라고 그래요?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믿지 못했습니다. 믿지 못했습니다. 아니 무시했습니다. 택도 없는 소리라고. 내가 겉으로는 내 겉모습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그물은 내렸지만 내 마음에는 뭐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확신도 없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기대도 하지 않았고, 에이 내가 저분 체면 치레 한번 해주려고 그물 내렸지 여기 설마 그물 고기가 잡히겠어? 라고 뭐 한 거예요? 의심한 거예요.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믿는다니까요. 내가 이래봬도 평생 예수 믿었다고 말하는 사람이니까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이 바라보신 것 같으니까 그런 척 하는데 정말로 내 생각마저도 내 마음마저도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가, 그거 돌아보라고. 베드로의 귀한 것은 뭐냐면 자기의 믿음 없음을, 자기가 의심했던 모습을,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저 주님의 체면 치레해 주려고 억지로 순종했던 그 모습을 뭐예요? 그대로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의 말씀을 의심했습니다. 믿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물고기가 잡으리라는 것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 보니 제가 주님께 뭐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당신은 선생님이 아니라 나의 누구십니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무엇입니다?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의심 많고 믿지도 않고 신뢰하지도 않고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했지만 내 속에는 순종이 없는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있었기에 그가 뭐 하는 거예요? 모든 것 버려두고 예수를 따를 수 있는 단계까지 들어갈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요, 이해가 안 되고 수용이 안 돼도 순종했어요. 두 번째는요, 의심하고 믿지 않았던 자기의 본 모습을 있는 그대로 모여 주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사람들이요, 이렇게 안 나가더라고요. 자기가 믿지 않았음을 고백하지 않아요. 자기가 이성적으로, 마음적으로 순종하지 않았음을 고백하지 않아요. 그냥 은근슬쩍 구렁이 담 넘어가듯 그냥 넘어가려고 그래요. 근데 베드로는 안 그랬거든요. 주여, 무릎 꿇어요. 주님, 호칭이 바뀌어요. 태도가 달라져요. 그전에는 그저 이렇게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내가 한번 내려드리리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었다면, 이제는 물고기가 두 배에 가득 차서 배가 잠길 정도로 잡히고 나니 뭐 하는 거예요?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거는 내 경험, 내 이성? 그저 나는 뭐 했을 뿐인데 깊은 곳에 가서 주의 말씀에 따라 그물을 내렸을 뿐인데 이렇게 물고기가 잡히더니 저분은 선생이 아니라 뭐다? 선생을 뛰어넘는 귀한 분이다. 고백으로 바뀌고요.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잖아요. 예수를 만난 사람은요, 예수님을 통해 누구를 발견해요? 나의 믿음 없음을 발견해요. 나의 죄성을 발견해요. 나의 부족한 모습을 발견해요.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나의 이성까지도, 내 판단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진실한 믿음임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따라하시겠습니다. 눈앞의 성공보다 새로운 사명으로 예수를 쫓으니라. 다 함께 우리 10절 11절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을 베드로의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를 만난 사람은요, 가치가 변해요. 예수를 만난 사람은요, 삶의 목적이 바뀌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아직 안 만났으니까 삶의 가치가 자꾸 세상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 분명히 필요해요. 뭐 살아가는데 돈 필요하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그게 목적이 되지는 않아요. 가치가 변한다니까요. 삶의 목적이 베드로가 그전에는 고기 잡는 것이 전부였는데 이제 주의 말씀 따라 뭐예요? 네가 누구를 취하리라? 사람을 취하라는 말씀으로 순종해요. 여기에 앞서서 제가 의구심이 드는 게 있어요.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을까? 주님, 오랜만에 지난밤도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이렇게 많은 이것도 한 배만 만선이 이룬 게 아니라 뭐가 된 거예요? 2배 물고기가 가득 차서 배가 뭐할 정도로 잠길 정도로 고기를 잡았으니 오늘 하루만 주십시오. 제가 오늘 하루 가서 이 물고기들 다 시장에 가서 뭐하고 다 팔고 정리하고 남은 거 염장시키고 우리 가족들이 내가 주님을 따라가도 몇 개월은 먹고 살 수 있도록 좀 비축해놓고 주님 따르겠습니다. 이게 이성적이지 않겠어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 이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제가 뭐 적지 않은 시간을 보냈지만 보면서 정말 성공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정말 귀해요. 그런 분들 보면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그런 분들보다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정말 실패하고 갈 데 없으니까 못 갈 데 없어서 사지에 몰리니까 시험에 드니까 육체의 질병이 드니까 되는 일이 안 되니까 그제서야 누구께 나와요?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근데 그래도 감사하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실패하고 무너지고 포기할 상황에도 이 세상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나오는 그 믿음도 귀하고 복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는 이 시간 뭐 했어요? 만선을 이룰 정도로 큰 성공을 했어요. 이거 팔면 어유 몇 달 동안은 우리 가족 평안하게 살 수 있어요. 그걸 버려둬요. 성공마저도 뭐예요? 버려둬요. 저는 여기서 이 믿음이 귀하구나. 왜? 삶의 목적이 바뀌니까 가치가 바뀌니까 그의 눈에는 배에 가득한 물고기는 보이지 않고 누구만 보여요?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저분 따라가면 이 물고기 잡는 게 문제가 아니구나. 많은 사람들은 그 물고기에 눈이 어두워져서 주님, 저는 이 물고기 잡은 거로 족합니다. 라고 성공에 취해서 성공이 전부인 줄 알고 성공만 소유하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오늘 본문에 베드로는요, 실패해서 정말 막바지에 몰리니까 어쩔 수 없이 주님 따라간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귀한 거예요. 다 성공했는데 보세요. 밤새도록 실패한 거가 주님 만나고 뭐 한 거예요? 성공한 거예요. 2배 가득 차도록 물고기가 잡혔어요. 이쯤 되면 성공에 취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가 뭐예요? 그 성공에 목매이지 않아요. 주님을 보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누구를 따르니라? 예수를 따르니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기까지 베드로는 말씀에 순종했고 자기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삶의 가치와 목적이 변하니까 그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자 되었던 이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